말라기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네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손을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손 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잘 드리면 이번 주 내내 승리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잘 드리면 이번 주 내내 복을 받아요. 내가 이번 주 예배를 흐지부지 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 이번 주 내내 영적으로 힘듭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로 일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예배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예배 딱 한 번 잘못 드렸는데 일생을 망쳐버려요. 그냥 죽고 저주받고 잘못된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셔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율법, 그러니까 692가지인가 되는 그 율법 전체를 10가지로 딱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 전체나 마찬가지예요. 주시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모세도 없고 우리 하나님도 어디 있냐, 모세에게 말씀 주시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 귀걸이나 금 목걸이나 금 가락지나 가져와라, 금팔찌나 가져와라. 그걸 녹여가지고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아피스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것이 여호와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여호와다, 여호와야.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냥 정말 개념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고 지 멋대로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내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 세대를 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의 자손들,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한다. 예배를 잘못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번 그때 멸망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순간에 멸망을 보냈습니다. 그 예배 한번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형상에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것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 때문에 민족이 멸망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어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은 애굽에서 예배하던 방식을 이제 이렇게 응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멸망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대충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었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그냥 죽었다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참 우리가 굉장히 자유스럽고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예배 때 좀 예배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교회 오다가 우리 아내하고 좀 막 싸웠어요.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옳게 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딱 정해진 기한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앞에 딱 진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타령하는 군사들이 생깁니다. 자꾸 이게 막 두려워가지고 타령해 도망가 버려요.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안 온다, 어쩌겠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랬다가 예배를 다 끝나고 번제를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셨냐고. 선지자는 안 오시고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사무엘이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안 그래요.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셨다고. 지금 이 순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왕의 이 다이너스티가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왕을 세울 것이라고. 그냥 거기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예배를 참 이렇게 예배를 좀 깔보는구나, 예배를 막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근데 절대로 복을 못 받더라고요. 어떤 다른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선지자가 안 오냐? 시간 됐으면 와야지.
그래도 예배는 예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엄중하다는 것을, 사울이 예배를 한번 딱 잘못 드렸다가 그냥 그 집안 전체가 끝나요. 그걸로 이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핫 족속인데, 고핫 족속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그것만 맡았어요. 고핫 족속, 고핫. 근데 이 족속은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전수를 해줘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막대기를 양쪽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이건 어떤 짐짝처럼 수레에 싣거나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다. 이 정말 고아 족속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 왕이 그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거기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사가 고아 족속이니까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우사가 그 옛날 방식이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건 그건 옛날 광야에서 했을 때고, 지금은 시대가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냥 500년 전에 하던 방식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트렌드에 맞게 우리는 수레에다 싣고 가겠다. 그래서 새로 수레를 짰어요. 멋있는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진마차에다 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법궤를 손으로 꽉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궤가 못 갔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자손손 교육을 받았어요. 500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귀한 것이고 절대로 짐짝처럼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된다. 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 뚜껑을 열어봐서도 안 된다. 근데 멋대로 손을 대고 진마차에 싣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그냥 죽였어요. 즉사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이 예배냐?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예배처럼 큰 축복이 없고 예배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솔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참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가 잘못된 방식, 애굽 방식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인데, 나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쁜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는 전체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는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제국에 갔더니 바벨론 왕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막 느부갓네살이 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막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막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제국의 왕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세라, 바알 숭배하지, 여호와만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가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온 영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느꼈어요. 얘네들이 다 나를 멸시하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참 불량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에 있는 진설병은 먹고 남은 거, 우리 먹고 남은 거. 하나님의 제단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드시겠냐?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진설병을 아주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뭐 해주면, 아, 얘네들이 진짜 이게 지금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해줬구나 하고, 이게 지금 마음에도 없이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그걸 모르겠어요? 부모는 다 알아요.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너희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어차피 죽을 것, 이거 어차피 죽을 거 쓸모없는 거 하나님께 번제단에 갖다 불에 태워버리자.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구나. 예배를 이 백성들이 예배를 그만큼 소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면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누가 교회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성의 없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는, 그냥 교회 문을 그냥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신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서울에 어떤 대형교회, 여러분 3일교회 아실 거예요. 3일교회는 대형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예배 시간 10분 지나면 문을 잠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 문을 잠가버린대요. 늦게 오는 사람 예배 오지 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분 전에는 어김없이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11시 10분 전에는 찬양이 시작되고 그 찬양이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전체가 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막 온 교회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속에 있던 죄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예배 전에 예배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교회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느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되게 그냥 쉽게 그냥 아주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부다보고 앉았고, 그냥 정말 그런 거 보면 막 목회자는 가슴이 탁 막혀요. 그냥 막 숨이 막혀요. 막 뭔가 이걸 도대체 이걸 학교 같으면 두들겨 패기라도 하죠. 너 나와. 왜 너 규칙 안 지켜? 학교나 어떤 군대 같으면 가만 두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가슴이 막 답답해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예배 때 핸드폰을 보고 계속 뭐 카톡이나 했었고, 이런 것은 차라리 예배 안 보는 게 나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14절 말씀 보면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예배드려봤자 절대로 축복 못 받는다. 저주받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시할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래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나는 세계 온 우주와 천하 만국의 왕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만왕의 왕인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2장에서도 계속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고 막 무성의하게 예배 시간을 그냥 대충, 그러면은 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 재물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좀 이런 말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봅시다.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15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지금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무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가서 돈이 생기냐,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때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그냥 이게 뭐 돈벌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한다고 느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16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특별한 소유. 의인과 악인을 18절에 분별하시는데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하는 것 보고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4장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막 성의 없이 보고 이러면 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다.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생동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오늘 들은 말씀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해요.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을 줘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와서 밥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기 위해서 교회 모이고 예배 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만큼은 목숨을 건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예배